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근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겉모습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보다 더 눈에 띄는가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SNS나 유튜브나 소통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얼마나 깊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보이는가, 얼마나 진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반응이 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용보다 썸네일이 중요해지고 삶보다 이미지가 앞서며 진실보다 포장이 우선되고 깊이보다 반응과 조회수가 기준이 되는 시대. 문제는 이것이 세상의 문화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신앙의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계산 속에 머물러 있고, 헌신은 계속하지만 정작 은혜는 메말라가고 있는 신앙. 말은 신앙적인데 삶의 결정과 선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신앙.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 속에 서 있는가? 이 시대는 우리에게 신앙마저도 연출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겉은 신앙, 속은 공허한 믿음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히 외칩니다.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책망 이전에 사랑의 경고이며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이미지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를 마지막 주일 또한 오늘 졸업식을 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며 가졌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겉모습에 신앙에서 중심의 신앙으로, 사람 앞에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번째를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키가 크고 전쟁에 강해 보이고 한눈에 보기에도 왕다워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사울이 가장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보여지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주목받는 위치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하며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왕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중심보다 이미지가 먼저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요즘 기업이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내용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실력보다는 보여지는 표장, 가정보다는 결과 화면을 봅니다. 심지어 실패조차도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신앙의 기준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보다 보여지는 경건의 말씀의 순종보다 드러나는 봉사, 하나님 앞에 정직함보다 사람 앞에 평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변함없이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장 21장 2절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괜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사람은 오늘 눈에 보이는 신앙을 봅니다. 예배 참석 여부, 직분과 봉사, 말과 태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자리, 결과 없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순종, 흔들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들어오는 마음, 무릎으로 버티고 있는 믿음의 중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출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출근 체크를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찍는 순간 시간도 지키고 또 자리에 앉는 것을 모두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해보면 집중하지 않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책임은 최소한만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 상사들은 자리에 있는 것과 일의 중심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리에 있는 것과 일의 중심, 그만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중심을 그곳에 쏟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바로 행식은 있지만 중심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29장 13절에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예배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결단은 말로만 남아있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마음은 조금씩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잖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중심에 있는가? 예배의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결단한 마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을 찾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 6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실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낙심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중심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신앙으로 이 한 해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앙의 균주를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에 그들이 말이 악하다, 애모가 초라하다, 카리스마가 없다, 저 바울은 사도답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답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 편지는 중대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악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 철학적 언변이 뛰어난 사람, 당대 헬라 문화에 익숙한 화려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인상이나 말솜씨에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세상적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사도를 약하게 보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고 바울을 이렇게 단호하게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는 언제나 세상의 기준으로 약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며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가 재미있는가? 메시지가 자극적인가? 결과가 눈에 보이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그래서 어느새 깊이보다 화려함, 말씀보다 분위기, 십자가보다 성경 스토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시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바울의 분명함,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복음의 군정을 모으는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학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울이 수준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난 그 이후에 그 삶에서 그것이 곧 바울에게는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복음 앞에서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가졌던 그 지식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정말 나에게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은 출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직분을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사역의 크기를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모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삶,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중심을 보이며 나가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삶,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사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약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환경이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 흐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한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서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나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에게 속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휴대폰 카메라에는 필터가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이 필터는 잡티를 잡아주고 눈을 크게 만들고 피부를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필터가 오래 사용되다 보면 필터 없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점점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필터로 보였던 내 모습은 너무나 예뻤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필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정말 진짜 내 얼굴인데도 내 얼굴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보다 가공된 이미지 속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점점 내 진짜의 본 모습은
숨겨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정된 사진, 편집된 영상, 연출된 삶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있는 그들의 모습보다 보여주기 좋은 모습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모르게 필터를 씌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필터.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숨기고, 직분의 필터, 직분으로 내 상태를 가리고, 말투의 필터, 신앙적인 말로 내 영적 공허를 덮고, 봉사의 필터, 바로 헌신으로 해결을 대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와 눈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식은 예식은 거짓말이 아니라 가리진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게 이 문제를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처럼 하이설진 적에서 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신앙과 실제 신앙 사이의 간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출된 경건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마음,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것이 아니라. 요엘 2장 13절 말씀처럼 너는 옷을 찢고 또한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 모습의 변화는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찢어져야 될 그 마음, 그 무너지는 그 심령,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터 없는 신앙이란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더 그릇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필터 없는 고백, 숨김 없는 회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결단. 오늘 이 예배가 필터를 벗는 예배,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터 없는 신앙 위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역할의 사람의 그 시선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평가를 받고 정작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둔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라. 신앙의 중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끝없는 불만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다시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